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그 후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의 서두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결코 따로 떼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가까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애굽의 질서, 애굽의 신들, 애굽의 통치 아래 종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서문이 나는 여호와라고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체성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유일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들에 이어지는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 마음속에 애굽의 흔적까지도 제거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셨을까요? 왜 구속의 역사 이후에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의 삶 속에 여전히 주권을 주장하는 다른 신들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곧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하늘의 대답을 보여주셨고 10계명을 통해 그 대답 위에 백성의 삶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야곱의 자손들, 그들은 처음엔 애굽에서 요셉으로 인하여 굉장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애굽의 거짓 권세, 그의 땅인 신이라 불리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애굽과 열방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 믿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는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피로 변했고 개구리와 이 파리는 애굽의 풍요와 위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흑암은 태양신 나를 모독했고 장자의 죽음은 신의 아들이라 여겼던 바로 왕조 자체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씩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신이라 부르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권력은 나의 손 아래 있다. 나는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은
단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해방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자유케 하셔서 다른 신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과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단 한 가지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애굽은 바로 자신이 왕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너의 왕은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전면적인 선포였으며 참 하나님만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바로의 명령 아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애굽의 방식, 곧 우상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하고 불평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선포된 위대한 계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단순한 도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친히 정하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리시고 십계명으로 그분의 백성 안에 참된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 심판 위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출애굽 사건과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으로 사지 말고 내 백성답게 내 법 아래서 살아라. 10가지 재앙과 십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10가지 재앙이 10개였는지, 왜 십계명도 10개였는지를. 그 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셨고 10가지 계명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하나 세우셨습니다. 재앙은 선언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다. 계명은 응답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 10가지 재앙과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알게 하심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참된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10가지 재앙과 십계명, 이 둘은 하나의 흐름이며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셨고 그 무너진 자리에 십계명을 세우셔서 새로운 질서와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성입니까?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통해 장차 오실 더 큰 구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온 인류와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당당히 서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며 백성을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모두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거짓신과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과 거짓 권세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역사 속 모든 우상과 죄의 권세, 사탄과 죄의 죽음이라는 최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결정타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단지 로마의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 곧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거짓된 신들을 무너뜨리는 분으로만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자리 위에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기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는 새 창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으며 그 깊은 율법의 본질을 몸소 살아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십계명의 기준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유형만이 아니라 그 깊은 정신과 본질,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말하는 진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 백성이 따라야 할 참된 삶의 질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율법의 핵심,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의 본질과 마주해야 됩니다. 율법의 핵심, 곧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이 명령만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그 명령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온전하게 실천한 삶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다른 신을 두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새 언약 안에서 마음판에 새기신 분이십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진 언약입니다. 제1계명은 곧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계명의 실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우선순위의 삶,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기꺼이 순종하는 삶, 즉 제1계명의 실천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외적 규범으로만 아니라 살아나게 되는 내적 능력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모세, 참된 출애굽의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참된 중보자요 인도자라고 증언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는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업까지 인도하시는 참된 구속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은 거짓 신을 무너뜨렸고 계명은 참된 주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 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항복판에서 그리고 십계명의 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더 익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더 편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세상의 모든 욕망을 채우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된 다른 신쯤으로 여기고 세상만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혹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다른 신들, 성공, 인정, 물질,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것만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며 예배드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더 뜻깊게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는 정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내 마음의 왕으로 세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끔찍하도록.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애굽의 더러운 잔재들, 거짓된 왕들, 내가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들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를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거짓된 신들을 무너뜨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안에 숨어있던 모든 우리의 잘못된 주권, 우리의 모든 우상, 자기 중심적인 자아, 이 모든 통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은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참된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왕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세상 그 모든 소망들, 세상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 주권이 내려지고 하늘의 왕이 우리 안에 바로 우뚝 서야 될 시간입니다. 더는 내 방식이 기준이 아닙니다. 더는 불안이, 좌절이, 절망이 우리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거짓된 왕자를 무너뜨리셨고 부활로 참된 통치의 보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왕의 영광 앞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되었고 재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 뜻이 머물던 그 자리를 대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나의 시간 위에, 나의 관계 위에, 나의 결정과 꿈 위에 완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다스리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존경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간절히 붙들고 전심으로 사모해야 할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와 우상을 무너뜨리는 참된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복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십자가의 승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